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지난 며칠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듯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살린다. 죄된 인생을 위해 대신 죽어져 죄인을 살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광에는 독사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독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표출해 주시고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것, 쏟아주시는 것, 그것을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이 독사가 영광이 바로 십자가임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십자가가 독사, 영광일까요? 십자가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 명확하게 뿜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크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옛적에 강도들 때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어느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적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결국 중신들의 요청에 따라 도적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눈을 뽑겠다. 이 엄중한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내려집니다. 사실 왕은 덕망이 높기로 또 정직하기로 인품이 훌륭하기로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어진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다니 그 사태가 꽤나 많이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가 떠들썩한 겁니다. 왕의 하나뿐인 철부지 아들이 그만 장난삼아 성 밖에 나갔다가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발칵되어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온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어진 왕은 어떤 선택을 할지. 왕이 조서에 따라 공의롭게 아들의 두 눈을 뽑으라 한다면 왕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왕이 자신의 아들은 열외라며 없던 일로 치면 왕의 공의, 정의는 정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도저도 못하는 너무도 어렵고 뼈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재판석에서 내려옵니다. 법에 따라 심판을 시작하노라 말을 뗀 뒤 불에 시뻘겋게 달궈진 인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한쪽 눈을 찢어버리죠. 아들은 울부짖습니다. 절규해요.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은 시뻘건 인도를 들어서 자신의 한쪽 눈을 찢습니다. 이 왕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 어진 왕의 이 처신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공의와 만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심, 용서, 긍휼 등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마구마구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가시면서 영광의 때다 하셨습니다. The time of 독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광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오늘 본문이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의 손에서 떨어진 이 밀알은 흙 속에 묻힙니다. 매장되는 거예요. 땅 속에서 분해되고 농해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떨어진 이 밀알은 자신의 모양과 모습과 특색이 완전 죽어지는 겁니다. 완전 죽어진 그런 때에 그 밀에서 드디어 싹이 트여지고 자라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 몸소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살리려면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열매로 생명으로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신앙의 분투를 실천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넓게는 우리가 죽어져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라 하시는 겁니다. 죽어져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 영생으로의 준비가 되라. 그리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내 죄된 생각, 자아, 판단, 욕심, 야망을 끊임없이 죽일 것을 강력히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며 늘 분투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이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피워내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히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된 욕구와 죄성으로 끊임없이 이 죄된 솟구치는 자존심과 자아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세우려는 그 자기 증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자기 부인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되어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독사 영광을 바라보며 짊어지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이 동일한 도전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고스란히 선포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십자가 주님의 이 영광을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다른 말로 죄된 자아와 죄성을 끝까지 미워하고 싸우고 누르고 죽이는 자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분투하면 결국 예수님 있는 곳 어딥니까? 천국, 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기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미랄되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영광 앞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죄된 자아, 습성과 욕구를 죽이면서 말입니다. 몸을 치며 말입니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영생을 위해 하루하루 더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실천하고 분투하며 살아내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가정에게도 사는 이야기, 사는 도전이 되어져 진정 살려내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나님 되려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내려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어져 영원한 생명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 유명한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체코의 순교자 야누스는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치고 죽이며 그렇게 영생을 향해 살아내던 사즉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을 아주 멋들어지게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장하다 결국 카톨릭의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직전에 야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후스가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 자신을 불태워 죽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가 되면 당신들은 백조 한 마리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당신들은 그 백조를 불태워 죽이지 못할 것이며 그 백조의 노랫소리를 잠잠코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야누스.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100년 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카톨릭은 이 루터를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야누스의 말대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누스의 마지막 그 외침을 받아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조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즉생, 끊임없이 죽어지고 죽어지던 야누스의 사즉생 신앙이 미랄되는 그 삶이 결국에는 루터라 하는 백조의 울음소리를 터쳐내었습니다. 그렇게 그 울음소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과 가정들과 교회들을 살리는 기폭제요 하늘의 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하나님 죽어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죽어지고 또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생을 사는 삶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예수 십자가 그 영광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즉생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지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리 되어 죽어져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그 주님 따르는 우리 이기를 원합니다. 사즉생 죽어져서 끊임없이 죄된 자아 욕구를 죽이고 또 죽여서 영원한 삶으로 준비되어지며 나아가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그 일에 그 십자가 은혜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